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누가복음 8장 말씀은 누가복음의 제2막과도 같은 장면입니다.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따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개인적인 예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으로 조금 더 7장까지와는 조금 더 확장된 예수 공동체를 그리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가 그렸던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공동체를 추구하셨나? 두루 다니는 공동체를 추구하셨습니다. 혼자 어디 틀어박혀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유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적으로 다른 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충격을 때리는 돌과 같았던 공동체가 예수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전하셨고 그것이 복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의 공동체는 12제자가 함께하였던 공동체고요. 12제자뿐 아니라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함께했고, 그 여자들은 신분을 초월해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누군가의 섬김을 받고 누군가와 함께 사역했고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받으며 사역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최근 주일 설교에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저는 최근 몇 주간 설교했던 이야기를 이제 이번 주에 매듭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과 내일 큐티 말씀으로 저희에게 함께 정리할 시간을 준다라는 또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가고 있는가, 15절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좋은 땅이 되어간다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필코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실 건데요, 그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된다라는 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착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뒤에 있었던 구절, 내 삶에 들음과 지킴과 인내가 있는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장에 있는 것처럼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인내를 강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오히려 굉장히 확장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뻗어나갈 사도행전까지를 염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조차도 인내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농사를 시작해 놓고 씨앗이 움텄는지 아닌지 불안해서 다시 다 판 다음에 확인하고 다시 다 넣고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피어나올 씨앗을 기대하면서 인내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인내하고 있는가, 인내의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어떤 공동체를 추구하는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서 우리의 공동체와 어떤 것이 비슷하고 어떤 것이 우리가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폐쇄적인 공동체입니까? 열린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의 공동체는 지극히 폐쇄적이었지만 지극히 열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두루 다니면서 해야 할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열린 공동체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침투적 공동체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야 할 것들이 지켜져야 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열린 공동체, 침투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관계,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혼자 꿈꾸는 세상적인 이야기들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 묻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예수가 부르신 12제자도 있었고 예수로 인하여 병이 나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로 인하여 귀신이 쫓겨져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계급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뭐 귀신 들려서 회복된 사람이 병 들어서 회복된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인식은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거죠. 성별도 달랐고 동기도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함께 한다라는 것 때문에 모인 사람들,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한다라는 것 때문에 모여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예수조차도 섬김받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섬겨주고 서로가 서로의 섬김을 받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인색하게 베풀지도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섬김이 있는 공동체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 공동체 가운데 좋은 씨를 뿌리듯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지키고 인내해 간다면 반드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믿으며 우리가 추수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추수하게 될 그날을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